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또는 내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 때로는 악하고 불법한 일에 직면해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현실을 놓고 볼 때 여기 예수님께서 당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 또 어려움을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다 겪으셨다 하는 것도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 또 억울한 일은 절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지고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향유하면서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불의와 악이 행행한 가운데 나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이 낙심을 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또 불의하고 이 악한 현실에서 나를 붙들어서 평안한 가운데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지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입장에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의 사형 판결에 처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는가? 그 배경이 뭐라고 했죠? 시기라고 했습니다. 시기.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이 붙들려 나왔을 때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를 자기들의 삶의 위협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를 결국은 죽게 만든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분은 기도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것도 제자들 3명을,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의 앞날에 불안과 공포, 어려움이 타산같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될 때 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된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원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길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원한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 믿는 것, 이것과 실제 현실의 삶에 부딪혀가지고 그를 감당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설령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현실의 삶에 딱 부딪혀가지고 과연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걸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다 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혀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현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령을 갖고 오신 주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기의 육신, 인간의 감정, 의지 이것을 붙들고 또 강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이니까 그렇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잔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님이 하신 답변의 말씀은 첫째, 나는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즉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다. 너희들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지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 말, 그 말 맞다. 그거 말고 두 번째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일까요? 이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다. 그걸 권능의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앞날, 장래를 안다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확실한 승리이고 확실한 안정이고 확실한 평안이고 확고한 행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나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네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주 찬란한 빛이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고 주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동그라미 너 잘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때때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과 혀로 눈으로 손과 발로 짓는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가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에 와서 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회막, 성막, 성전에 와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성령으로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성령이 꼭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럼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난 죄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만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 기도할 때 우리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기 전에 2장 1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이 누구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해주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죄악의 시험을 받을 때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설령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내가 죄 졌구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로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대제사장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 나는 예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걱정이 되고 고민되는 분이라면 회개 기도를 하세요. 처절하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라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가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옆구리에서 물도 피만 나온 게 아니에요. 물도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리돼서 나왔어요. 원래 피는 핏물이에요. 핏물인데 무슨 또 물이 나옵니까? 피 자체가 물인데 이 말은 피물 말고 물이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는 물은 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그 물이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으면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아직도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근데 때로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기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입니다. 아직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죄인으로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복이 됩니다. 아니 나는 방언 기도를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신나 까먹는 소리 같고 이 소리를 왜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회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영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막 하소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약하고 힘든 현실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도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전부고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뿐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뭐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위로를 주기 위해서 교묘한 이론으로 꾸며낸 얘기야.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적어도 참 예수계의 성도님들만큼은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 구주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도 증거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기도를 하게 됐다. 너희들 놀랄 거 없어.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야. 이것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내 마음에 때로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좀 달콤하게 와 닿고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깎고 애누리하고 애누리해가지고 그냥 눈가 사탕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언제는 죽었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다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뭘까요? 그 위의 것은 거기에는 위에는 즉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것일까요? 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나? 이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건 지금 우리 옛사람 죄인으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명이 어디 있나 하면 너희 생명이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고요? 감춰 있다네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지금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는 그날, 멸망받을 사람은 지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새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새 생명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또 힘든 일 당하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죄도 짓고 또 추하고 부끄럽고 이런 일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고통도 안 당하고 어렵고 슬픈 일도 겪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그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이고 여기서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건 조금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음란은 최소한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영상, 음란 동영상, 야동 같은 거 안 보면 되죠? 그리고 그런데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 그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꼭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정직하게 하면 되죠. 이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욕? 사적인 욕심? 그래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악한 정욕, 탐심. 제일 어려운 게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숭배라고. 세상에 대한 욕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건 장래일이고 먼 날 일이고 그래도 세상에 나왔으니까 성공도 해봐야 되잖아요. 출세도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볼 때 좀 나 무시하지 않고 좀 우러러보게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 야망, 출세욕 그것이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향락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또 누려도 괜찮은 분복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수를 넘어서는 것, 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마저 그 밑으로 순서를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그 차순위로 넘겨버리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안에서 누리는 그런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9절에 보면 너희가 거짓말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전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인격, 성격,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되고 착하고 바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인간됨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늘 사는 것이 막 짜증이 나. 그리고 불안해.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지금 안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위치 못 갔어. 남들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집안에 무슨 경제적인 극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들은 불안해. 하나님 늘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육신적인 어떤 욕구불만에 휩싸여가지고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집이 지금 내 집이 아니면 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큰 육신적인 그런 그 문제에만 휩싸여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죠.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큰 메리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참 내가 네 하나님 것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설령 내가 지금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고난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는 거야. 나의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고면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뭘 풍부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세상 무슨 유행가로, 드라마로, 철학으로 사람을 호리고 또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거기서 나온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를 붙들어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위의 걸 찾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이 결국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곧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년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분이든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난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굉장히 긴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본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에 불과합니다. 한참에 불과해요. 금방 끝난다 이 말이에요. 금방 나이 들고 병 들고 늙고 금방 이 세상의 무대에서 퇴직해야 될 그 순간이 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간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사는 인생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것에만 급급해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까지도 내다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여기는 해당상이 없는 것 같죠? 그럴까요?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계시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 말은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는 말씀이냐?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지금 이전에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 죽어서 지금 한 줌의 흙이 되고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이 그대로 그냥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주 예수를 인해서 애곡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바로 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심판 주신 것을 왜 우리가 그때 믿지 않았나?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육신의 삶에 붙들려 가지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슬피 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림과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 다음에 16절도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었더라.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8절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의 유형이 뭐죠?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의 유형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네요.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삶에 대해서 딱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늘 마음이 막 세상에서 내가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죽을까, 망할까,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이 믿음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런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거 꽝인데 다 끝인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모든 걸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자는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죽음과 함께 연기처럼 날아가고 지옥에 불면서 들어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뒤에 보면 도덕적인 그 죄에 해당되는 그런 큰 죄에 걸린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습니다. 딱 넣어보면은 산성이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없다면 색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의인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자 이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본받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바로 부활, 영광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겁니다. 이걸 딱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또 십자가의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유혹, 또 육신의 삶의 고통, 여러 가지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거 금방 닥칠 일입니다. 금방 닥쳐요. 에?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방 닥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닥칠 일이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육신의 그 짧은 이 생애에 있는 모든 그 죄악 또는 어려움, 고통,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의와 진리의 길을 힘차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